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과 같은지라.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군사들, 연합군대거든요. 이 연합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군대의 수는 마치 많은 메뚜기의 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마치 바닷가에 많은 모래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적들의 광경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그 군대의 마음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를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랬어요. 오늘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이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답니다. 조금 전에 적의 숫자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모래알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드온을 따르는 숫자가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실제로 기드온을 따르며 모인 이스라엘 군대 수는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 수에 비교하면 이건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많은 수의 군대에게는 저 미디안 사람들을 그 손에 붙여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백성이다. 왜요?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정말 이 지극히 얼마 되지 않는 이 숫자를 가지고도 만약 싸워서 이긴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모르고 마치 내가 싸워서 우리가 이룬 승리인 것이냐 착각하고도 남을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지극히 작은 힘, 지극히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판박이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왜 이랬어? 이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닮았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신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크든 작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믿음의 선물로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온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걸까?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너희가 스스로 얻은 구원이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만을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것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얻은 것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많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린 다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구하지 않고 받은 것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도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면 이렇게 구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구해서 받은 것과 구하지 않고도 받은 것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구하지 않고 받은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은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고 받은 것은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백성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고 더 나은 미래가 약속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는 사람들은요, 더 나은 미래가 없어요.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고서도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마치 우리가 스스로 이룬 승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전쟁에서는 이기고도 지는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의 영광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공로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전쟁이어야 되고 승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많은 수의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소수의 군대만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편에만 확실하게 붙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저 기드온을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만 된다면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그 메뚜기 수에 같이 많은 수를 물리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많은 수의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단 12명을 제자로 따로 구별해서 3년 동안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12명의 소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수에게 집중을 하는데 이 소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소수의 정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상남교회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구별된 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창원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고요. 경남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손에 붙여주실 그 소수 정예 부대를 어떻게 선별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의 숫자가 본래는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32,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300명으로 딱 골라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골라내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돌려보내라고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 지금 이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강한 그 많은 적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렵고 떨리죠. 근데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돌아간 자의 수가 22,000명이었습니다. 다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의 숫자가 10,000명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려서 결국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돌아간 자의 수가 22,000명이었다는 거죠. 그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많지 않은 이 숫자에서 이 수가 많다고 하시면서 22,000명을 돌려보낸 걸까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기입니다. 사기.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요,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군대라고 할지라도 사기가 충천해 있으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 버린 이 22,000명은 어쩌면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없는 것이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린 그 마음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분명히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남겨두는 것보다는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모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서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유거든요. 모두가 항상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대면에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가운데 있는데, 아니, 전도는 무슨 놈의 전도야? 아니, 지금 무슨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자신의 앞가름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 무슨 전도 축제를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한두 사람 정도 있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하겠다고, 생명 구원하겠다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부정적인 생각은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예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소리는요,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입술을 통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뱉어냅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다른 거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려?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왜 그래? 하고 그들을 막 책망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너희는 돌아가서 기도해.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조용히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냐? 300명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돌려보낸 22,000명, 그리고 그 10,000명 가운데에서도 300명을 구별했잖아요. 그러면 9,700명 모두 다 돌아갔던 그 사람들까지도 이 승리를 같이 맛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만약에 이 승리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그들은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단 한 번의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 승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은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를 보고를 마가 요한도 함께 들었어요. 그 듣는 내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내가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내가 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들을 내가 거기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 은혜의 현장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가득 남은 거죠. 여러분, 돌아가는 자들은요, 끝까지 싸운 자들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는 있지만 그 현장에서 누리는 그 승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우리가 처음 월요일 날 처음 시작할 때 마음 단단히 먹고,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고 또 새벽도 한 번도 못 깨웠는데, 이번에 내가 정말 마음 작정을 하고 이번에는 내가 한번 완주를 해보리라 하고 큰맘 먹고 월요일부터 딱 시작을 했는데, 이틀 지나고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힘들다, 안 하다가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겠다. 그리고 중도에 지금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해, 끝까지 함께 해야 그 승리의 현장에서 그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문만으로 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싸웠대, 그들이 그렇게 이겼대 하고 소문만 듣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도 하나님 많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300용사만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는지, 그들을 시험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면은요, 그들을 물가로 인도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물을 마시우게 하는데, 아마도 물가로 데리고 갈 때 그들이 굉장히 목마름, 그 갈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물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물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혀로 핥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따로 구별해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남겼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을 따로 구별했는데 그들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물을 혀로 핥는 자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워 그들과 함께 이 전쟁을 시작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구별되어 남은 자의 수가 300명인데 이 남은 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300명 안에 들어가는, 300용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자. 이 300명,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울 사람, 이 300명의 수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이 300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300명 안에 들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2,000명도 자기들이 볼 때는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은 이건 자꾸 많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딸랑 300명 남겨놨는데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저 미디안과 이제 어떻게 싸워야 돼?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숫자에 같이 섞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 그 300명, 남은 자 그 300명 중에 제발 나는 좀 빼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32,000명 중에서 이 300명을 골라내는데 하나님이 잘 골라낸 거예요? 못 골라낸 거예요? 제대로 골라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방법이 제대로 통한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제대로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300명,
아니 300명보다 더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승리는,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300명으로 구별하시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물 앞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다 까마득하게 잊은 거예요. 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직 물만 생각하고 물을 마시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엎드려 개처럼 핥아먹은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은 사주 경계를 잇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주 경계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적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도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쉬는 시간에도 초병들을 두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주 경계를 하지 않는 군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마치 엎드려 가지고 물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만약에 적이 나타나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자들이 사주 경계를 지금 놓치고 있는데 과연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기고 지는 문제는요, 순간의 실수로 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순간에 깨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손으로 물을 담아서 마시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그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에도 싸울 준비를 하면서 무릎도 꿇지 않았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끊임없이 사주 경계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의 기본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적은 수만 가지고도 오늘 이와 같이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갔죠. 적어도 얘네들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주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을 때 이 세 제자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인 거죠. 이제부터 너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길이야. 너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가 잠들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니? 지금은 내가 너희 옆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잠들었을 때 내가 너희를 깨워줄 수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누가 너희를 깨워줄 수 있겠니?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깨어 있어서 잠들지 않도록, 너희가 스스로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요. 깨어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원과 300용사가 해낸 일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가 이 300용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 떨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깨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야 됩니다. 중도 탈락하는 거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십시다. 아멘. 이제 내일도 남아있고 모레도 남아있는데 4일 동안 열심히 참석하다가 막판에 이틀 빠지면은 결국 중간에 다 돌아가 버린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마지막 300용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 버린 사람들.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저께 집에 돌아가셔서 편지 쓰셨습니까? 자, 편지 안 쓰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편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편지 아직 안 쓰신 분들, 그래도 많이들 쓰셨네. 편지 아직까지 안 쓰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간 안에 쓰면 되는 거니까. 아멘. 예. 하여간에 한 사람도 안 쓰는 사람 없이 모두가 끝까지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순종이 아닙니다. 작은 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작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거,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전생애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중에 정말 지극히 한 점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번 이 한 주간을 해낼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일도 더 큰 영적 싸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해내고 우리 모두가 이 300용사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그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